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욥기 20장 27에서 29절 말씀. 소발의 거친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의 대답에 발끈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화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욥을 공격합니다.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은 그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지금까지의 발언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의로우며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참지 않으시며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따라서 욥의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욥의 죄에 기인하고 있으니 그 죄를 어서 빨리 자백하라 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공격하는 법이 없으며 오직 죄인만이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다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에게 너의 잘못과 죄를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어서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어떤 죄,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일지라도 어떤 죄가 분명히 있을 테니 잘 생각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의 죄를 특정하거나 욥의 범죄 행위를 구체화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욥에게 죄가 있을 것이라 라는 일종의 추측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소발의 말은 그것과 사뭇 다릅니다. 소발은 욥의 죄를 특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욥의 죄가 욥의 부유함, 즉 욥이 거둔 막대한 재산이 바로 욥의 죄라는 말입니다. 많은 재산이 죄의 근원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무조건 죄인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말하길 욥이 저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한 데에는 분명히 의롭지 못한, 아니 어쩌면 매우 악한 방식으로 재산을 긁어 모았고 무엇보다 약자들을 착취하여 그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논리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주장입니다. 소발의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발은 욥을 매우 교만한 자로 상정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교만이 얼마나 높으면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고까지 말할까요? 욥에 대한 소발의 분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발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확고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욥을 교만한 사람으로 상정한 후에 소발은 욥의 부유함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 결과로 몰아붙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소발은 이미 욥의 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재산으로 불을 일구었다고 판단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이 욥의 죄를 특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못했는데 소발은 욥이 말하지 않은 또는 말하지 못한 죄가 바로 그 부유함에 있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15절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문장으로만 보면 매우 의로운 일이 집행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토해내게 만들어 다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발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소발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욥이 당한 고난, 그러니까 그의 재산이 모두 사라진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이며 이 징계의 이유는
욥의 재산을 취한 방식이 불이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다시 취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준 것과 다름없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자신의 발언 기회 전체를 들여 욥이 불의한 재물을 축적했고 그로 말미암아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소발은 매우 노골적으로 욥이 가난한 이들을 억압했고 돌보지 않았으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은 파렴치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대로라면 욥의 재물은 불의의 증거요 몰락의 출발이나 다름없습니다. 욥의 부유함은 온전히 욥의 노력이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착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욥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얻고 시작했습니다. 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성심껏 돌보았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의로운 삶의 결과로서 그의 부유함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욥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그 부유함이 바로 욥의 경건함과 의로움에 기한한 결과이자 그의 아름다운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온전히 그의 부유함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 그가 누리고 있던 부유함과 값진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였습니다. 모두가 욥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기에 욥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믿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축복, 그것은 결국 더 많은 돈과 재물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부유층들이 매스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큰 부유함은 크신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이 몰락하고 나면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마치 소발과 같이 그의 부유함에 어떤 부도덕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 믿어버립니다. 소발의 주장이 모두 추측에 근거하고 있듯 이들의 주장 역시 모두 추측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부유함이 망해버렸다고 말입니다. 이는 다시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공격할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 말이지요. 어쩌면 소발은 처음부터 욥의 부유함을 질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재산의 부유함과 가난함이 사실 하나님의 은총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재산을 일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과 은총이 기계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반대도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은총이 덜했다는 논리가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이 몰락하기 전 소발은 욥의 부유함을 보며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고 욥의 의로움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소발은 욥의 부유함을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소발의 비겁함이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는 부와 은혜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의 죄로 말미암은 일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발을 비롯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림자처럼 자리 잡은 인식 한 가지, 즉 부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부의 몰락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순 도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형적 특징이나 재산, 그의 능력 등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계적 적용이라는 맥락 아래 우리는 소발과 같이 그의 능력과 재산이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언제든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이 움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발의 말을 경계하십시오.